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지금 열왕기서를 그 안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보지 않고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그런 눈과 그런 좀 안목을 좀 갖기 위해서 제가 큰 덩어리로 열왕기서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습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열왕기 안에는 길이 두 개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 저자는 기록하신 분은 두 길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두 길이 뭐하고 했죠? 하나는 다윗의 길,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길이 열왕기 시작부터 끝까지 쭉 열왕기 안에 쭉 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인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악한 습관들을 몸에 지니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갔던,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길과 그 길로 간 사람들의 왕과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열왕기에 써놨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전체적으로 이 두 길을 말하면서, 그리고 이 두 길을 간 왕들과 그 백성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 길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쭉 열왕기가 설명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진노의 심판, 그 형벌이 내려져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또 멸하시고 이런 일들을 쭉 열왕기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것을 기록할 때 또 두 가지 좀 대조적인 두 가지의 패턴이 또 그 기록 그 유형이 열왕기 안에 흐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의 길이나 여로보암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대조적인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주 커요. 아주 큰 그림이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세요. 또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벌하시고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들의 부하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라든지 이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들을 치시고 벌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큰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막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도 하고 암흑이 덮기도 하고 천둥 소리가 나서 이들이 정신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큰 사건들, 큰 형태로 이 일들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와중에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또 어떤 기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냐면 아주 작은 기록들.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돌보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구원해주시는 이런 아주 작아 보이는, 정말 작아 보이는 이런 일들이 또 10여 개나 이렇게 사건이 쭉 기록이 돼요. 그런데 열왕기를 볼 때는 이것은 이원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흐름을 본다는 거죠. 열왕기 안에는 이 큰 두 줄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이 두 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보여지는 것과 동시에 한 개개인,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시는 큰 일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존재로 보이는 한 개인을 다루시는 작은 일들이 계속 대비가 되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두 줄기의 흐름이 열왕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저도 모르게 읽다 보면 웃겨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정설 따라 삼천이 같기도 하고 재미나고 우스운 얘기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막 있어요. 하나를 예를 들면 엘리사 선지자의 수련생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면서 배우는 후보생들인데, 이들이 모여서 나무를 하다가 땔감을 베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도끼를 빌려왔거든요.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자기 것도 아니고. 근데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이 도끼가 실수로 물에 빠졌어요. 벌써 뭐 떠오르지 않으세요? 도끼가 물에 빠졌단 말이죠. 그럼 뭐 생각나요? 금도끼, 은도끼 나오잖아요. 상신하게 나타나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래서 이 선지자 후보생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소연을 하죠. 이 도끼는 제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물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떠올라와가지고 이 도끼를 찾았다. 이런 내용까지 써있어요.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고 별것도 아니고 진짜 아주 우스워 보이는 그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던 거기 그 근처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그 물을 마셨던 그 동네 사람들은 임신만 하면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에 문제가 있다. 이 물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린다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소연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리니까 그 물이 변화해서 다시는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유산을 하거나 죽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사사로워 보이고 그냥 웃고 넘어갈 정도로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도구로 쓰시죠.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엘리사였고 또 히스기야 왕을 앞에 나왔던 이사야 선지자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받았던 이 선지자들도 한 개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그 선지자들도.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부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이제는 이 땅에 큰 가뭄이 임합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쳤죠. 하나님이 피신을 시켜줬습니다. 그럼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요단강의 한 지류인 그릿이라고 불려지는 시냇가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까마귀를 보내셔서 까마귀들이 엘리야가 먹을 고기와 음식들을 마르게 했죠, 매일.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들 편에 먹을 것을 얻어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야를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처럼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실 때 이때는 지금 가뭄이 심할 때예요. 온 천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막 굶주려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갈 때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는 과부였었어요. 그 집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한 줌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게 이제 마지막 음식거리죠. 그거밖에 없는 여인에게 엘리야를 만나게 하셔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오게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읽어드린 대로 이게 마지막 음식물인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먹고 제 아들과 저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죽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사정이 여기서 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내 뒤주에서 밀가루가 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10몇 개 되는 사건을 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재미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근데 이제 읽으실 때 너무 이렇게 자기적으로 막 그냥 억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먼저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딱 그 패턴이 나오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물질적으로 잘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 여겨지는 목사들에게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본문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써먹으라고 주신 그런 본문들이 아니니까.
이 내용 중에 하나 재미나다기보다 제 마음에 이렇게 스쳐가게 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엘리사가 자기를 따르는 그 수련생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이 있었어요. 한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비된 음식은 아주 조금밖에 없었어요. 몇 사람 먹을 수밖에 없는 양이었죠. 그래서 다들 걱정을 했어요. 엘리사가 이것으로 저들을 먹이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음식이 너무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 100여 명을 다 먹입니까? 라고 걱정을 했을 때 엘리사가 걱정 말고 나누어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음식을 막 나누어 줬는데 이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겼어요. 뭐 딱 떠오르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떠오르죠. 뭐 꼭 그것은 꼭 연결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엘리사가 했던 그 일이 예수께서 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적인 좀 연결성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들 다 읽은 안 했습니다. 그런 한 10여 개가 돼요. 그런 모든 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사정을. 그들의 사정을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잘 아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돌보심이 보여요. 하나님에게 돌보심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이제 곧 죽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15년 동안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돌보아주시는, 단순히 먹을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그 가뭄 중에서, 죽음의 위협 중에서, 또 질병의 위협 중에서, 그런 모든 위협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돌봐주시는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이나 죽었던 아이들을 살려내시는 기록도 있죠. 두 번이나.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 모른 체 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마치 1대1의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아주 좋은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사정을 이렇게 만지고 돌보고 계시는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바다라고 툭 던지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서,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고 있고 또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것은 증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은 증거하는 거죠. 그 어떤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증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열왕기 안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포함하고 거짓 제사장들을 포함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 앞에 숙였어요. 다 바알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이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종교의식인데 그렇게 다 무릎 꿇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바로 그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죽어나갈 바로 그때 내가 그 가운데에서 7,000명을 따로 남겨놓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7,000명을 내가 따로 남겨놓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거죠. 그러니까 이 7,000명은 상징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수적인 7,000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겨둔 그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편의상 남은 자 이렇게 부른다잖아요. 하나님의 남은 자. 이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열왕기서 안에서 선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보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 모습이 이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쭉 나타나요. 큰 사건들은, 천지가 진동하는 큰 사건들은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 그 나라와 왕들을 구원하시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그 나라와 왕들을 벌하시든 이렇게 크게 드러나게 모든 사람의 모두를 크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루시는 손길이고, 말씀드리는 작은 10여 가지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사사롭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약속하신 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출애굽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좀 더 정확한 번역이 필요한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는 안 베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은혜 받을 자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어떤 형태로든 취득을 하면 그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을 자를 하나님이 정해놓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그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 자들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 정해진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 이 열왕기에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형태로 그들을 하나님의 남겨놓은 자들, 남은 자다라는 어떤 대명사를 형성을 하면서 그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하나님의 긍휼히심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데 그 정하신 그들을 열왕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언약이고 계시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모세를 통하였던 이 열왕기의 기록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였었던 간에 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그 불쌍히 여겨주심, 돌봐주심 이런 것들은 다 계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떤 형태로 이루실 것인지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대로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정하신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주겠다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불쌍히 여기심과 돌보심을 베푸신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계시란 말이죠. 이미 여러분은 그 언약의 성취, 그 계시가 완성된 그 성취의 시점을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베푸시고 그것을 완성하셔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어떤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다. 죄인들을 불러서 내가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어서 그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 복음서에 보면 사시는 동안 제일 예수께서 마음을 두셨고 제일 많은 손길을 베푸셨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누구 계세요? 고아와 과부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늘 그들을 안쓰러워하시고 늘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살려내주시고 이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은 멈추질 않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병든 자들, 그 병으로 고생하는 심지어 병으로 죽어가는 그들에 대해서도 예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려내시죠. 이 고아와 과부는 그리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것들은 다 대명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실 일들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실 일들을 선포를 했어요. 계시로 그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실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받는 그 대상자들로 쭉 열거됐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은 그분이 하실 일들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 대상은 부자들이 아니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자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 가난한 자들 과거와 고아 같은 자들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아파서 힘겨워하는 이 멸시와 천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미 대상으로 한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다음에 주 예수님의 그 사역의 대상자들이 바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열왕기를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열왕기서 안에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그 일들의 대상자들이 열왕기 안에 흩어져서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돌보시는구나.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들이 그 과부가, 그 고아와 그 병든 자들과 그 가난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열왕기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지루할까봐 재미나게 넣어주신 그런 사파들이 아니라 말이죠. 이건 계시적인 사건들인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있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주께서 오셔서 죽으셨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자격이 없었던 자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내가 정해졌다 그 말이죠.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가 아니라 전혀 무자격자인데 이렇게 주인으로, 하나님의 심지어는 원수를 것까지 표현한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주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나를 택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주님의 선택 없이, 주님의 작정과 계획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베푸시는 은총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함께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고 있다면 그 자리에 그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5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3장 19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의 증거로 써요. 그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선택하셨고 은혜 베풀 자를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들입니다. 성도들이여, 바로 당신들이 그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6절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한국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집안 사람. 옛날 성경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말로는 이지아예요, 이지아. 이것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직화된 그런 집안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 권속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불러낸,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집안의 장자로서 그 집안의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설명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냐면 내 안에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요즘 애들 쓰는 말로 그것은 1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자로, 불쌍히 여겨줄 자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남은 자로, 이 세상의 이 큰 조국, 내 소리가 너무 커서 진정할게요. 이 세상의 큰 흐름은, 이 조류는 다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열왕기서가 말해줍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길로 막 치달려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구원을 섬기면서 재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재물신을 따라서 그 재물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막 시달려가면서 살고 있어요. 정신없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그 재물이 주는 달콤함의 맛을 쫓아가면서 막 시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죄와 그 비참함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못 따라가도록 그 흐름에 휩쓸려가서 멸망의 자리를 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 남겨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게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붙들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야치껏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힘든가? 어디가 부족한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다 살펴서 아세요.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이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에 합당할 만큼 적절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단 말이죠. 모든 이들 과하면 병이 되니까 과하게 안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맡기라니까 또 내가 무슨 뭘 맡기는 막 행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맡기는 봉사를 해야 되고, 맡기는 애쓰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 맡긴다라는 것의 주체가, 주어를 나로 둬서 내가 맡기는 무언가를 해야만 맡겨지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베드로 사도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돌보고 계시단 말이죠. 내가 맡기든 맡기지 않든 하나님이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문등교에서 지금 12년째 목회를 하면서 무슨 작정 기도회, 특별 기도회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작정시키고 뭘 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하는 게 없다고. 제가 지를 거부어서 그래요. 오랫동안 경험해왔기 때문에. 자꾸 뭘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채우는 어떤 노력을 막 몰아가게 되면 주어가 하나님께서 나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요. 금식 기도요. 이런 식으로 해야죠. 지금 내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당연히 내 안에서 내가 할 만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돼요. 야, 하나님 내놓으셔야 되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 성경에 나오는 그 응답하심의 약속의 말씀들을 확인해가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40일 작정을 했으면 40일이 끝나면 이제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근데 해보셔서 아시지만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건 맡기는 게 아니죠. 베드로 사도의 말은,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나의 남은 자로 삼고 내 자녀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택한 나의 자녀다. 그러니 내가 너를 아기와 같이 돌봐준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걸 믿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맡겼어요. 주는 대로 받아먹습니다. 독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맡긴 거예요,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분석하지도 않고 의심치도 않고 우리 엄마가 여기다 뭐 탔나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어릴수록 다 받아 먹습니다. 오히려 더 달라고 그러죠. 맡겼잖아요. 가자는 대로 손잡혀서 끌려갑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엄마가 가자 그러면 좋다고 막 손잡고 막 가요. 나중에 후회하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완전히 맡긴 인생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완전히 맡겼어요. 근데 걔네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면 먹고 입히면 입고 재우면 자고 지켜주면 보호함을 받고 지들은 한 것 하나도 없이 맡긴 인생을 살았어요. 부모의 손에 돌봄을 받은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맡겨요. 안 믿으니까 못 맡겨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가만히 못 있으니까 자꾸 내가 방법을 찾고 수단을 강구하고 여기도 손잡아보고 저기도 손 내밀어보고 자꾸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맡길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여로보암의 길에 발을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은혜 받을 자리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리가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 자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얘기죠. 유다서 1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의 확신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나에게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확신이 아니라 그가 확신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저렇게 희낙낙하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해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높은 자리에서 땅땅대고 있다고 해서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도 내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내가 생생하게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든 아니면 무지하여서 잊고 있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필려 돌아오신 구속주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